오늘 이공주 집사님께서 신앙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한 집사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특별한 날이고 또한 특별히 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시간을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도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여러분 앞에서 신앙 고백 간증을 하게 된 이공주 집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간증을 조금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제가 이제 조금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뭔가 저의 이야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시간이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에게는 이제 살아오면서 되게 많은 결핍과 문제들이 제 삶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일들을 보이셨고 나타나셨는지 여러분 앞에서 이 자리에서 조금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주제를 조금 이렇게 간증의 주제를 정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고난과 결핍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자신이 어디 하나 잘난 것 없고 가정 또한 뭐 이렇게 화목하거나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정말 우울했고,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아픈 상처들로 가득한 그런 날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혼자 조금 삶을 헤쳐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독립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졸업 후에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제가 제 자신을 책임져야 되니까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조금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이런 형편이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대학원에 이제 와서 공부도 하고 조교로서 일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충당할 수 있게 제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고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던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시던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조금 예쁘게 봐주셔서 조금 제주도에서 이제 카페에서 제가 매니저로 일하면서 그곳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제주도에서 살아보는 게 되게 이색적인 경험이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저는 조금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살아오면서 결핍과 그런 고난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가족들도 친구들도 떨어져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나의 무슨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나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는 조금 혼자 많이 홀로 외로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극대화되면서 어느 날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밤이었고, 저희는 원룸인데 창문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창문이 있는데, 불을 켜도 빛이 있잖아요. 불을 안 켜도 빛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둡고, 제 마음도 너무 외롭고, 그래서 되게 갑자기 슬픈 생각들이 밀려오고, 그래서 그날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홀로 막 엄청 울고 그냥 진짜 울다 지쳐서 잠깐 잠들 정도로 이렇게 울고 있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조금 어떻게 죽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됐어요. 근데 제 의지대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겠죠? 근데 그러던 가운데 내가 뭔가 점점 내 영혼이 죽어가는 느낌을 정말 경험했어요. 그리고 빛도 하나도 없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홀로 있는데 근데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진짜 밝은 빛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저는 그때 경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삶이 조금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삶의 문제들, 고난, 힘든 마음,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조금 더 예배를 드려보려고 노력도 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이 조금 즐거워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필사도 해보고 하면서 하나님을 뭔가 알고 싶다는 열망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저는 이제 본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동안은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저는 외로우니까 조금 사람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다들 막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딱 제주도에서 올라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제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제 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언니들이 항상 배우자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적어놓은 기도 노트를 보니까 딱 한 가지만 빼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딱 한 가지는 키 180 이상. 이거 빼고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잘 맞고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게 가장 잘 맞고 가장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제게는 조금 만족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남편 너무 좋은 사람 만났네, 신랑 너무 좋은 사람이네, 행복하겠다 하는데 저는 그때 감사하지 않고 조금 내가 행복한가? 약간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조금 교만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조금 존중하지 못하고 조금 힘든 요구만을 조금 남편에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제 자아가 너무 커서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조금 석사까지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돈도 더 많이 벌 거고 내가 더 잘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나 더 이 삶에서 내가 잘해서 내가 벗어날 거야 이런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도끼가 가득하고 조금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너무나도 잘 아셨고 조금 저를 낮추시는 그러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제게 이제 메니에르라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메니에르라는 질병은 이제 귀 내에 그 내압이 차가지고 이제 극심한 어지럼증 그리고 이명 막 삐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게 들리고 막 그런 병인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TV 보다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귀에서 삐 소리가 크게 나면서 너무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리고 구토도 엄청 구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남편이랑 응급실을 갔는데 조금 제대로 된 진료과에 가지 못해서 조금 치료가 늦어지고 막 그랬어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메니에르라는 병을 이제 얻게 되었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누구보다도 좀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 생각과 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은 조금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이 메니에르라는 질병을 조금 겪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질병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지럼증도 너무 심하고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집중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는 진짜 하루에 밥만 먹고 누워있고 완전 병자처럼 그렇게 지냈고 삶이 너무 무기력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무기력하고 우울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고맙게도 그때 당시에 생계를 조금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동안 조금 혼자 살아가려고 했었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익숙치가 않았고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금 아프게 되니까 이런 상태인 나를 이 사람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내 옆에 있어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하지도 못했고 의심하고 세상에 저를 홀로 내버려두는 사람은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 주동산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주동산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오던 날에 고속도로를 빠지는데 되게 알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우울하던 저의 마음속에 되게 평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안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느낌이 뭘까 이러면서 너무나도 이 느낌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 뭘까? 나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곳에 방문해보자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도 통화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 와보게 되었는데 이곳으로의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직 걱정이 많은 상태였어요. 나는 직장도 어떡하지? 싶고 일을 구할 수 있을까? 또 싶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금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제가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나 가족들도
너네 거기 가서 뭐 해 먹고 살려고 해? 이러면서 이런 걱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게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끄시는구나 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간다는데 우리를 행여나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실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직장도 그래도 수월하게 구해줬고 요새 전세 사기도 많은데 다행히 세입자가 구해져서 저희는 전세금도 잘 받고 이곳으로 이제 조금 집도 좋은 데로 구해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1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제 제 인생에서 있던 고난, 어려움, 결핍 이런 것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로 이제 건강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 매니악 L이라는 병이 언제 나에게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래도 이제 이 병을 제가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하면은 이 증상이 조금 호전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신앙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초적이고 갓난아기와도 같던 제 신앙의 이 성숙하게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일국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초를 다시 정립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사랑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와서 정말 엄청 이사를 오기 전에는 진짜 맨날 매일의 삶이 힘들고 매일 울고 싶고 너무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졌는데 이곳에서는 너무 모든 삶이 행복했고 감사했고 네,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남편과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관계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믿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가족인데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제가 홀로 오해했던 부분들의 그런 오해들이 풀려나면서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과도 이 사랑을 나누어지고 싶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관계 회복이 일어나서 참 감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 문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양목을 오면서 물질은 내가 벌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것 없지만 더욱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제 처음 일자리를 얻게 돼서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정말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감사로 드리니 그 이후에 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고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제게 정말 지금은 꼭 맞는 일자리를 또 새로운 일자리를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조금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궁핍함, 고민과 괴로움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죄된 모습, 나는 죄인 중에 정말 괴수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없는 순간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이거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된 거야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시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내 삶은 정말 작고 아주 작은 삶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공주 집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